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많이 불편해졌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환경. 그리고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회생활 하는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지난 첫 주일인 오늘부터 12주 동안 믿음의 거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거인이 된다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거뜬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존 월튼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71세에 영국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를 통해서 귀족 자기까지 수여받은 참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시절은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6세가 될 때까지 망나니의 삶을 산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 허랑방탕한 인생, 타락한 삶, 이것이 26세까지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26세가 된 어느 날 그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설교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월턴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지 호주머니에다가 겨자씨를 구입을 해서 늘 놓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겨자씨를 만지작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면 겨자씨를 만지면서 하나님,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 겨자씨를 만지면서 이 낙심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영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20세기에 영국의 큰 경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혹 존 월튼처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굴곡이 많았고 실패가 많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혹시 살았을지라도 믿음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믿음의 거인이라는 12주 동안 계속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믿음의 거인으로 멋지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 믿음의 거인 되어서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 속에 오늘은 서론 부분을 좀 다룰까 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우리 사람에게 믿음이 꼭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 거예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아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생명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재료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재료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서열이 문답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서열이 문답 1문은 우리들에게 그걸 질문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그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요, 왜 우리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코피 터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시련 많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소유해야만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해야만 인생의 첫 번째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그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1세기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인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해라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시작되는 부분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사람에게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심겨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두 모습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뭐가 되신다고요?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심을 알 때, 그때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즉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심겨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캐션마크를 딱 찍어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 2절에 가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1절에 어떤 단어를 받는 것일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3절에 그도 1절에 어떤 단어를 받는 단어입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받는 단어입니다. 말씀, 바로 그 말씀은 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적어도 사물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라는 단어로 받는 거잖아요.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라는 단어로 받았는데 그는 10절 11절에 보니까 어디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까? 자기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가서 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로 표현되어 있는 1절의 말씀,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결론 나왔습니다. 1절의 말씀은 결국에 14절에 와서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인가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장황하게 열거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14절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더 요한복음 1장 1절이 쉽게 이해가 되죠.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을 14절에 가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밝히 드러내면서 그렇게 기록하는데 왜 1절에서 굳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14절에서 드러냈다면 1절에서부터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1절에 기록해 놓았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1절에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은 1세기를 살았던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독자는요, 1세기를 사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1세기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로고스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로고스 사상이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를 한글로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1절에 쓰고 있는데 그 로고스 사상이 1세기를 살았던 헬라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로고스 사상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중보자의 존재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담아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1절에다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중보자로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리고 후세에 오늘 이 세대까지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바로 중보자시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소망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믿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고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믿음이 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만희가 별소를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은 없냐 별소리를 다 해도 장길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 사람에게 보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이어주시는 중보자, 그분은 한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심겨졌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시나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믿으면 믿음이 이미 심겨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심겨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심겨진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집어넣어 놓으신 목적은 믿음 때문인데,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심이요, 둘째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 심겨진 그 믿음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구원받은 감격에만 빠져서 거기서 황홀한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만족하며 멈춰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은 심겨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할, 날마다 심겨진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1절에 어떤 단어를 받는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10절, 11절 또 1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독생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그 우주를 전부 다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중보자로 믿고 알고 있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아멘도 크게 하고 또 기절하는 사람도 한 두세 사람은 나타나야 되고, 이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게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으면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말씀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실제 삶에서 2021년 2월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요, 쑥쑥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의 믿음이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있는데 날마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어려운 환경을 뒤집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소론을 다루었습니다. 믿음 없어도 되겠죠?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거인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인생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천만의 말씀이요. 갑부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게 될 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이 믿음이 심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심겨진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심겨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죠. 끊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죠.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뭐가 되자고요? 거인. 믿음의 큰 사람,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요 멋지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